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가장 먼저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 권면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장로가 교회의 지도자와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젊은 자들도 청년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요즘 30, 40대의 젊은 성도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의 없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정의이며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지도력에 불만을 늘어놓거나 무조건 반대와 비판만 하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 어리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경험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은 말을 아끼고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젊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봅니다. 따라서 경험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폭넓게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자신을 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말은 마음 자세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누군가의 아래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장로, 곧 교회의 지도자 개인의 말과 결정에 순종하라는 걸까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지도자라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망치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시며 영적인 가르침을 베풀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바른 영적인 가르침에도 불순종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력을 귀히 여기십니다. 교회에서 지도력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탐심과 권위주의와 위선에서 벗어나야 하고 성도들은 교만과 무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은 겸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 라는 말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섬김의 자세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후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겸손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섬기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겸손함과 섬김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요. 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란 정당하게 세워진 교회의 질서나 권위를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여김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기를 위치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흩어진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면서 로마에 의해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이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염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 손해, 불안한 환경, 적대적인 상황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닥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어깨에 짊어진 짐을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던진다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허리를 동이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겸손히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